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16장 오늘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이 세상의 마귀가 통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단 마귀가 통치를 하는데 사단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막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더라. 이 마귀가 쉽게 말하면 마귀가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이 장로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해가지고 이런 모두가 이들이 하나가 돼서 마귀가 사람 통치자들을 사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사단 마귀가 통치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통치자들과 그다음에 권세자들,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또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법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막 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을 추진해가지고 앞에 국회의원 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좌진들, 또 그런 사람들을 전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요. 자, 그런 통치자들이 딱 정권을 잡고 있으면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만 봐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야해라 물러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물러났어. 독재자는 절대로 안 물러나거든. 독재자는
히틀러처럼 막 몇백만 명을 죽이고도 안 물러나거든요. 자기가 자살하고 죽은 거지 안 물러나. 절대로 안 물러나.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 그러잖아요. 국민들 한 명도 안 죽였어요. 그때 막 그 간첩 운동하던 막 김일성 쫓아다니던 대학교 막 데모하고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때 북한 편 간첩으로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감옥서에도 오면 야 너들 여기 오래 있지 말고 그냥 전향하고 여기 전향 서류 있잖아요. 전향하고 나가서 잘 살아라.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전향도 안 했는데 가짜로 사인만 해줘도 풀어주고 자기들을 살도록 해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똑같이 뭐냐면 광주 사태하고 전국 사태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180명 중에서 반 이상이 갈빈총에 죽었어요. 이 갈빈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데모하던 사람들이 전라도 전체에 있는 43군데의 무기고를 탈취했는데 그 무기고의 총들이 갈빈총이에요. 군인들의 총은 M16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총알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 갈빈총에 죽은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반 이상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분들 보고는 막 독재자라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수십만 명을 죽였어. 김정일이도 수십만 명을 죽여요. 근데 그렇게 죽여도 그 사람들을 독재자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위대한 위수령이라고 하냐. 위수령. 위대한 수령 동지. 위수동. 이게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정말로 죽이지도 않은 사람 보고는 독재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모택동이 있잖아요. 모택동리는 중국 국민들 8,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독재자라고 안 하고 온통 모택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1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2만 원짜리, 100위안짜리 되는 돈까지도 전부 다 모택동이 사진이에요. 절대로 독재자 8,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래도 독재자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소련의 레닌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독재자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정권을 딱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막 통제를 엄청나게 해요. 통제를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죄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자유해라. 그 다음에 또 네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라. 거기 죄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통치를 하고 나면 죄 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따라와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이 정권을 보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중, 친북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와 친미, 친일 사람이 정권을 잡을 때와 차이점이 있어요. 친북, 친중 정권이 이 정권을 잡을 때는 막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막 북한으로 삐라 못 보내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3050 해가지고 버스 차를 타도 학교 앞으로 막 30km 이상도 못 간다, 뭐도 못 한다. 그다음에 막 카메라가 계속 세워지고 막 통제 사회가 되어져가.
그런데 다른데 뭐 이렇게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런 법들을 별로 안 만들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왜?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보험 들고 가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그 책임져라. 이런 막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사단 마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그들의 법을 따라가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경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북한에 통치를 할 때 그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산다고 엉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소련 그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지하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소련이 레닌과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복을 받아요? 복을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란도 똑같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게 하나님이 통치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할 때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만방의 족속들아, 세상의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다 해라.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예물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잘 살아요? 한국 국민들이 잘 살아요? 몇 배나 더 잘 살아요? 국가로 따질 때 거의 40배나 더 잘 산대요. 북한하고 40배나 더 잘 사니까 북한은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40분의 1로 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40만 원 있는 분은 이제 10,000원밖에 없는 거야. 400만 원 있는 사람들은 40만 원밖에 없는 거야. 4천만 원이면 완전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이면 10만 원밖에 없는 거고 1억이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1억이면 100만 원밖에.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이렇다가 하면 북한 같으면 10억 재산이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예를 들면 10억 재산 집 한 채 있고 뭐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전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가난한 북한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하는 북한 사람들이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탈출을 해요. 총에 맞아 총에 맞아 죽어도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축복해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줬냐 하면 이 친일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온 땅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1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32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32절에 보니까 바다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충만한 것, 바다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들이 외치며 즐거워하더라. 그 다음에 밭에 곡식들이 있잖아요. 이 밭의 곡식들도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호와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 살림들, 밭 말고 산에 들이고 나무들도 풀들도 다 찬양.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저는 이걸 봤어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제가 이 중국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노회에서 중국을 여행을 했거든요. 그 이제 중국 선교 갔을 때는 구경하러도 하나도 못 가고 그냥 딱 가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노회에서 갔는데 백두산도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백두산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놀래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다 놀래요. 왜 놀랬냐면 어떻게 산에 나무가 이렇게 많고 밭에 들에 손에 이렇게 곡식들이 이렇게 잘 되냐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국 여행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여행되어지면 백두산을 여행하든지 중국 가가지고 한번 딱 보면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 쫙 흐르잖아요. 그러면 두강 압록강 앞에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산, 풀도 안 자라요. 나무도 없어요. 곡식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개울이 좁아도 개울 딱 지나고 중국은 풀도 커, 나무도 크고. 하나님께서 딱 이게 저주받은 거구나. 어떻게 똑같은 햇빛도 똑같고 공기도 똑같고 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강만 쭉 흐르는데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 땅하고 중국 땅하고 하늘과 땅 차이 있죠. 그런데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또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밭에 곡식들이 기뻐하고 바다가 춤추고 바다에 이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 들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춤을 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감사해라. 영원히 감사해라. 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학자들도 몰랐고 과학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6.25 사변 딱 끝나고 64년도에 UN 보고 있잖아요. UN 보고서 하면 최고의 학자들이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UN 보고서에서 한국은
황폐화된다 그랬어요. 사막화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6.25 사변 전쟁 끝나고 막 산이고 들이고 전부 초토화됐으니까. 나무들도 다 뱄거든요. 그때는. 왜 나무를 뱄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산으로 숨어드니고 그러니까 숨지 못하게 나무도 다 베고 했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사막화된다고 UN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그런데 태양광 한다면서 나무를 다 잘랐잖아요. 나라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UN 보고서까지도 나라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제국주의였거든요. 제국주의는 뭐냐면 한 나라가 주위에 수십 개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나라, 조공바치고. 그 이제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중국 두 나라였고, 그다음에 소련,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프리카 전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 7개국이 이태리, 그리고 이 7개국이 전 세계에서 제국 국가였어요. 그전에는 이 8개 국가가 전 세계를 다 다스렸어. 다 조공바치고 식민지 다 해먹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민지 국가, 이 제국주의 국가 외에 이 나라들만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도록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 보세요. 35절을 한번 35절 이렇게 말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5절에 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만국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고 이 나라에 온 전 세계 200여 국가 되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건져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듯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건져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 주의 성모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좋은 일들을 찬양해라. 그 우리나라에 보면 요새 보면 유튜브 많잖아요. 유튜브 나오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뉴스에는 안 나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누가 난리 나냐면 영국의 학생들, 그다음에 뭐 스페인의 학생들, 그다음에 카나다의 학생들, 사람들, 그다음에 또 뭐 독일 학생들, 독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김포공항 지나오고 외국에서 오니까 인천공항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야? 한국이 이렇게 인천공항 딱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인천공항 딱 가면 청소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청소할 때 사람이 딱 타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차 같은 걸로 이렇게 마포 같은 걸로 윙 하면서 청소하잖아요. 이제 그게 없고 로봇이 그렇게 이제 로봇 기계가 윙 하면서 집에 이렇게 무선 청소기 있잖아요. 둥그렇게 놓으면 지대로 둥둥둥 돌아다니면서 툭툭 부딪히면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발전된 사람같이 생긴 이런 로봇 큰 게 아주 윙 하면서 청소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공항에 뭐 미국에 예를 들면 뭐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라든지 LA 공항이나 뭐 다른 이런 공항에도 전 세계 공항에도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우리 뭐 그냥 옛날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딱 들어오면 막
너무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이들이 막 청소를 쫙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야. 한국이 아니 그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돌아다니지 보지 않으니까 우리 축구하면 막 인종차별하고 막 아시아 사람들 못 산다고 막 손흥민이한테도 막 이렇게 눈치좀 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을 안 와본 사람들이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우물난 개구리. 자기들만 선진국이라. 이 학생들이고 뭐든 와가지고 보면 와, 이 한국이 어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 나라가 있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선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냥 자꾸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머리에는 옛날에 뭐 한 거예요? 옛날의 선진국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잘 사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 나라도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가지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블레셋 그건 전부 다 그냥 속국이 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다윗은 먼저 벌써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 3000년 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게 하나님 잘 사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젊은 층이 없어지잖아요. 20대가 없어지잖아요. 10대가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교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다시 우리나라가 또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다 복을 받아서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외치며 즐거워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고 산림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고 어려움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